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17절로 18절 말씀을 가지고 추수 심판을 선포하는 천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4장 17절로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송이가 익었는지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4장에서 결론적으로 7천사의 사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면, 첫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을 합니다. 둘째 천사의 사역은 바벨론 멸망을 선포하고, 셋째 천사는 적그리스도 경배자들의 심판의 선포를, 그 다음에 넷째 천사의 사역은 뭐냐? 복된 성도의 죽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음성으로 표현하는 거죠. 다섯째 천사는 추수 심판을 전달하는 역을 맡고요. 여섯째 천사는 이한 낫을 휘둘러 포도 수확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째 천사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 이때는 뭐예요? 추수를 명하는 거죠. 추수.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는 그런 말씀을 일곱째 천사가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 요한계시록은 천사에 관한 책이 아닌가 하여 착각할 정도로 천사에 관한 기록이 참 많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찾아보면 요한계시록만큼 천사의 언급이 많은 책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글 개역성경에는 천사의 말을 직접 나타낸 것은 50회인데, 그러나 헬라 원문을 찾아보면 100회 이상 나와요. 100회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사를 보내셔 아시아 7교회에 전달하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성경을 같이 좀 이렇게 펼치고 보시면서 말씀을 같이 상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계시는 아시아 7교회 사자에게, 자, 사자라는 것은 헬라 원문에 뭐예요? 앙겔로스라고 그러죠. 사자. 이 천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세히 말씀을 듣기로 하고, 오늘은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천사, 7천사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볼 것입니다. 본래 요한계시록 14장은
흔히 세 천사의 기별을 말하고 있지만은 전체적인 문맥을 살펴보면 7천사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계시록 14장 6절을 보시면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천사를 볼 수 있어요. 영원한 복음. 마지막 때지만 영원한 복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고요. 거기서 말씀을 보면 14, 6절에 어떻게 말씀이 나오죠? 또 보니, 그래, 또 보니. 뭐가 나와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저런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랬어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킹제임스 상기 성경을 보니까 같은 맥락을 14장 6절을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글쎄요,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사는 자들과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복음.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기쁜 소식을 영원한 복음이라 그래요. 이는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에 미리 약속된 말씀입니다. 로마서의 1장 2절로. 그러니까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택함 받은 자라 그랬고요. 1절에 예수님 초림 때 천사를 통하여 이 복음이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마리아에게 성령 잉태의 소식을 전달하죠. 마태복음 1장 20절과 누가복음 1장 26절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또한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그런 무서운 음모를 역모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 이집트로 도피할 것, 이걸 지시합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 보면. 그 다음에 들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 있잖아요. 막 이 목자들. 이 목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요. 천사를 보내서 초림 예수의 기쁜 소식을 전달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도와요. 예수님을. 누가복음 20장 43절에도. 그러니까 천사는 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2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도 천사가 예수님의 재림의 확증을 했습니다. 사도행 1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계시를 밤모섬 요한에게 전달하실 때 천사를 들어서 전달합니다. 천사를 불러서. 마지막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집행하시는데 그에 앞서서 영원한 복음이 천사를 들어서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의 천사가 전달한 영원한 복음의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14장 7절 보면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원천들을 지으신 그분께 경배드리라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천사가 전하는 말은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에도 그러니까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 아무리 무서워도 앞으로 일곱 머리 열뿔 시대가 오는 건데 그 시대가 그렇게 무서워도 몸은 죽인다 할지라도 영혼은 죽일 수가 없어요. 못 죽여요. 짐승을 보고 두려워하는 자는 짐승만도 못한 존재라 그래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예수를 믿고 능력받고 성령 충만하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두려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제가 천막교회를 할 때에 그 당시에는 이제 뭐 70, 80년도니까 그 당시에는 이 뒤에 큰 망태를 짊어지고 이 커다란 이렇게 집게를 하나 들고 다니는 소위 그 넝마주의라고 그러죠. 넝마주의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한 당시에 5명인가 4명인가 저희 천막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낮 예배를 드리고서 막 앉았는데 성도들도 아직 다 가지 못했는데 들어왔어요. 들어와서는 소주병을 딱 내 앞에 따는 거죠. 우리 권사 집사님들 계시는데도 따더니 위협을 가는 겁니다. 술 한잔 따라라. 그래서 저는 근데 솔직한 얘기가 그들을 바라볼 때에 내 앞에 조그만 벌레 새끼들밖에 안 보였어요. 그렇게 큰 마음이 담대했어요. 못 따라. 그리고 형제들 여기가 어딘데 술병을 가져왔는가. 그들이 지금 작당을 하고 들어온 것 같은데 따지 못한다. 그러더니만 옆에 양쪽 옆에서 눈을 부아리고 가진 노래 보면서 뭔가 좀 한마디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친구는 라이플을 손에 들고 있었어요. 뭔가를 지금 하나 할 기세 같았어요. 근데 그 순간에 그 4-5명 되는 그 럭마주의 그 형제들이 그냥 푹 쓰러지는 거예요. 뭐냐? 나중에 그네들이 깨어나서 성도들과 내 앞에 얘기를 할 때는 엄청나게 사람들이 두 무릎을 꿇고는 그냥 떠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갑자기 달라진 거예요. 갑자기. 왜 그러니까 여기는 교회다. 형제들 잘 오셨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자. 그 말을 해줍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기 들어왔든지 간에 예수 믿자. 그래 그 사람들이 칼로다가 자기들 손가락을 상처를 내는 겁니다. 피를 뚝뚝 흘려요. 그러더니 뭐 종이컵에다가 뚝뚝뚝뚝 흘리는 거예요. 4-5명이 같이. 그러면서 우리가 형제가 됐습니다. 목사님도 이거 한 잔 같이 하면서
쪽지를 들고서는 거기다가 혈서를 쓰는 겁니다. 목사님과 같이 형제가 되었습니다. 야,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그네들이 고백하는 것은 뭐냐, 정말 목사님을 오늘 그냥 손봐주려고 왔는데 이유도 없이 싫어가지고 우리 동네에 천막 치고 있는 모습이 거슬러서 손봐주려고 들어왔는데, 목사님 저희들을 정말 용서해달라고, 저 십자가, 강대상의 십자가에서 그쪽에서 불이 번쩍하더니 큰 칼을 휘두르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큰 칼. 그 칼이 보이면서 거꾸로 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십자가, 교회는 역시 하나님 살아계신 곳인 걸 믿고 하나님 계신 걸 자기들이 체험했기 때문에 혈서를 써서 다짐한다는 거죠. 그런 일이 안양에서 있었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지금 지금들은 그런 분들은 없지만은 그전에는 그렇게 참 종이를 줍고 다니고 그런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 요즘 이제 그분들은 글쎄 그 당시에 그렇게 다짐을 했고 교회도 또 나오고, 그러나 저나 이제 그 지역을 떠나면서 그 형제들은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 왜 이 말씀 드리느냐, 반복된 얘기 같습니다만은 정말 아무리 짐승이 무섭고 인간이 무섭다 하더라도 몸을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 그 말이에요.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천사가 전하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겁니다. 영광 돌려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어디에? 로마서 14장 8절 9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걸 전도서 12장 13절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분을 망각하게 되면 그 인생은 자기도 모르게 짐승으로 전락하고 있는 겁니다. 짐승으로 살다가 짐승으로 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그리고 매사에 착하고 진실한 아멘의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말씀하셨듯이. 그 다음에 천사가 전하는 말이 뭔가? 심판을 선고하는 내용입니다. 심판 선고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것이다라고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을 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은 킹제임스 성경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을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실로 이 무지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선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해 놓으시고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셔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셨음이라고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아무도 핑계할 수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도 참되시고 공의로시다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16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신 것이 그들에게는 마땅하니이다 라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천사가 하나님이 심판할 시간이 가깝다고 선포하는 것은 그만큼 회개의 시간이 단축됐다고 하는 것을 그 시간의 각 긴박성을 알려주는 좋은 소식이에요. 회개하지 아니고 타락한 인간에게는 아주 두려운 소식이죠. 인간의 몸에 짐승표를 받을 자들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하심을 무시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다가 멸망하고 만다는 것. 로마서 2장 5절에도 그랬죠. 그러니까 회개는 구원에 이르는 첫 단계인 거예요. 첫 단계. 그래, 회개는 구원에 이르는 첫 단계다. 첫째 천사의 심판의 선고는요, 곧 회개를 재촉하는 구원의 소식이기도 합니다. 구원의 소식.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천사의 전달이 뭔가, 내처럼 천사의 전달은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소식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만 경배의 대상입니다. 그 밖에 모든 경배는 어떠한 형태이건 모두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태풍은 그 바람의 위력은 엄청난 거죠. 말세가 가까이 다가오면서 태풍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전에 방송 TV를 통해서 보는데 600년 된 백송이 쓰러졌는데요. 그 나무를 살려달라고 돼지를 잡아놓고 제사행위를 하는 슬픈 광경을 보고 이 민족의 우매함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과 우주 만물은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 피조물이 피조세계 앞에 경배하는 것은 짐승과 같은 우매한 짓들인 것을 왜 모르는가? 로마서 1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나 우둔하게 되었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들의 형상으로 바꾸었다 그랬거든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우주 만물은 창조주께 마땅히 경배해야 합니다. 그게 본분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7년 대환란기에 짐승의 표를 받고 그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는데 그 근원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이 예배의 대상이시죠. 그 다음에 천사가 전하는 소식이 뭘까?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복음의 본질은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어떤 내용이든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참되신 심판은 순교자들의 피의 신원에 대한 보답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6장 10절과 16장 6절에 이게 성도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인 거예요.
기쁜 소식. 그 다음에 천사가 전하는 소식이 뭘까요?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의 소식입니다.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고 있지만은 이는 구원의 기쁜 소식인 거예요. 하나님은 만민을 심판하시되 누구에게나 반드시 구원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다 짐승이 되어버렸던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왕 같은 그런 폭군에게도 다니엘을 통해서 먼저 회개하고 구원받을 것을 기회를 주었습니다. 결국 이 구원의 기회를 거절하다가 그는 나중에 짐승이 되고야 말았잖아요. 666 짐승표에 대한 무서운 경고와 두려움은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거절한 결과로 생기는 그런 부산물입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는 마지막 인류에게 전달하는 구원의 소식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천사가 전한 소식이 뭘까요? 영원한 소식입니다. 영원한 소식.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이것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한 거라 그랬죠. 영원한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소식은 영원 불변의 진리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은 회개를 거절한 자가 받는다는 공정한 진리이고 영원한 소식이에요.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 바로 특징이다 그겁니다. 크게 두 번째로 바빌론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천사를 볼 수 있습니다. 천사가 등에 바벨론 멸망을 선포하는 천사.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앞으로 좀 가서 14장 8절에 들어가 보면 또 다른 천사가 뒤따라가며 말하기를 큰 도성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는 그녀가 모든 민족들에게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음이로다 라고 하더라 그랬어요. 이 세상 바빌론이 멸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 그것은 결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결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큰 도성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하고 외쳤어요. 바빌론이 왜 무너진다고 했을까요? 왜 멸망하고 만다고 했을까요? 그 결정적인 이유는 모든 나라들을 그의 음행으로 인해서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빌론의 양상과 그의 멸망에 관한 기사는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망하는가? 주경가 바클레이는 바빌론은 모든 나라로 하여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 두 구절에서 구약의 두 가지 개념과 표현이 하나로 됐습니다. 에레미야 51장 7절을 보면 바빌론에 대해서 바빌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바빌론의 권세와 영향력이라는 것은 바로 부패입니다. 부패와 유혹의 세력으로서 모든 나라들로 하여금 어떤 종류에 미친 듯한 부도덕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장면의 배경은 한 창녀가 한 남자를 유혹하고 설득하여 그에게
포도주로 만취하게 만들고 도취하게 해서 그로 하여금 더 이상 그 여자의 괴계를 물리칠 수 없게 함으로써 부도덕과 간음과 음란에 빠지게 한다는 그런 술책이 있어요. 또 하나의 장면은 뭔가 구약에는 흔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가리킵니다. 욥이 악인에 대하여 말하기를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하셔야 할 것이니라 라고 욥기서 21장 20절은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악인에 대해서 말하기를 실로 여호와의 손에 붉은 잔에 찢기라도 기울여 마실 것이라 라고 했고요. 시편 75편 8절 말씀에. 그러니까 또 이사야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신다고 이사야 51장 17절은 말하고 있고요. 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당신의 손에서 진노의 잔을 받아가고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5절에. 그러니까 이 모든 것 배후에는 이와 같은 그런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이건 개인이건 간에 그의 영향력이 악을 행케 하고 도덕률의 규제를 해이하게 만들고 악은 더 매력있게 만들고 죄를 더 쉽게 하게 만들고 덕행을 더 어지럽게 하는 자는 그것이 국가거나 개인이거나 하나님의 진노를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셋째로 적그리스도, 이 짐승을 말합니다. 짐승, 적그리스도 짐승. 이 적그리스도 경배자들, 적그리스도에게 무릎 꿇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천사.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2절에 보면은 셋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가며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자기 이마나 손에 받는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그것은 그의 진노의 잔에 혼합하지 않고 부은 것이니라. 또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의 임재 가운데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무궁토록 올라가리라. 그 짐승과 그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셋째 천사가 외치는 게 뭐예요? 셋째 천사가 외치는 것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자기 이마나 손에 그 표를 받는 그런 자들에게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셋째 천사의 등장, 이 셋째 천사의 사역은 바로 외침, 이걸 외치는 거예요. 첫 번째 천사의 외침과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봅니다. 누구든지 첫째 천사의 외치는 경고를 무시하면 셋째 천사가 선포하는 심판에 관해 참여하게 되는 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를 명심해야 돼요. 결국 마지막 때에 인류가 두 진영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두 진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이마에나 손에 하나님의 인을 받거나 아니면 짐승의 표를 받거나 순결한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거나 아니면 음행의 포도주로 진노를 당하거나 또는 666 짐승의 표를 거절하다가 적그리스도 앞에서 순교를 당하거나
또 아니면 거룩한 천사와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세세토록 고난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이 무서운 날이 도래하고 있다는 것, 이 무서운 경고의 나팔입니다. 이 시간 끝까지 이 말씀을 경청해 주시고 애청해 주신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